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샤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우시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과 또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해준 말도, 베들레헴 목자가 해준 말도, 그 다음에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도 마음에 두었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찾을 때 찾아내는 역사, 두드릴 때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 오늘 밤에 응답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이런 경우에는 없대요. 그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대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왜 응답이 없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응답을 바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심지 않는 땅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대요. 그것은 뭐냐면 의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확신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세 번째 보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대요.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힘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런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삼손도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힘이 가장 센 자가 삼손이었어요. 압살롬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은, 저는 흠이 많아요. 예, 코에도 흉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아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저랑 한 몇 년을 같이 있어도 제가 코에 흉터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 보였대요. 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코에 흉터도 있고요, 손에도 흉터 있고, 다리도 흉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래, 뭐 공유나 이런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지혜의 끝, 삼손의 힘의 끝,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끝, 타락이었더라는 거예요.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 주세요, 안 줘요. 주면 타락할 걸 뻔히 아니까. 삼손 같은 힘 주세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압살롬처럼 멋있게, 저도 키가 하나님 한 10cm나 20cm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줄어들기만 하면 다행이겠지만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되지 않아요.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젊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재물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회복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요,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면 해봅시다. 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그럼 형석이는 안 태어났네. 한 30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30년 전으로 가면 땅 살걸요? 아니면 주식 할걸요? 아니면 복권을 살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요? 하나님 더 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더 세상으로 나가면 나갔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면요, 우리는 홀라당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었을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언부언,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고사성어인데 무거울 중자에다가 말씀언, 다시 부자에다가 말씀언, 그래서 중요한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되면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불조심해야 된다. 자나깨나 불조심 뭐 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불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이거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써져 있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의 중언부언은 쓸데없는 말을, 생각하지도 않는 말을 주절주절 대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이미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일까요?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아니면 몇 달을, 수년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모임을 갖고 기도 제목 나누라면 항상 어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수개월간 계속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김원수 씨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내시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언부언의 기도의 의미가 뭐냐?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와 같이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볼까요?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뭘 놓고 기도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 삶의 걱정을 두고 계속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제돼야 될 단어가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생활의 염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까 정욕을 구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다 아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생활에 대한 문제에 내가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더러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제 유럽 쪽에 전하고 싶었어요. 전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네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유럽에 있나 봐요.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저 이제 터키 쪽으로 쭉 나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이제는 기도 중에 저 마게도냐 유럽 쪽에 있는 사람,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걸 봐요.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라나 보다 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이게 옳다 여겨져도 하나님의 때가 그런 거라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도에 대한 성숙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얘기 잠깐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레미야 42장은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라는 왕국을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그 사마리아의 몇몇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놈 바벨론의 그 앞잡이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애굽으로 도망쳐야겠다. 그런데 가기 전에 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예레미야 42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보세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이 세우는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바벨론 왕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공격해 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들은 심지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먼저 5절 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거예요. 심지어는 6절에요. 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좋든지, 좀 보여주세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갈 판인데 가지 마. 여기 있어도 안 죽어. 가면 죽어. 애굽으로 가면 죽으니까 여기 머물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막론하고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했냐 하면 예레미야 43장 2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한 대로 한다면서요. 근데 응답을 주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었는데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글로 쓴 사람이거든요. 야, 너 그 주변에 있는 바룩이 부추겨서 너 거짓말 한 거지? 니네는 친 바벨론파지? 그래서 우리 죽이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랑 바룩이랑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 다 죽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야, 이 기도가 우리 기도 아닌가? 내가 계획은 다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해 주세요. 빨리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생각이 맞아요, 옳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기도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이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요,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더라면, 삶의 문제를 기도했더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시기에,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